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광고도 다 나눴고 말씀도 읽었으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많은 가족들이 오셨어요. 명절이라고. 우리 가족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족분들 오늘 이제 명절을 맞아서 오셨다. 할렐루야. 많이 오셨어요. 자리 꽉 찼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가족들을 1년에 2번씩 만나니까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네. 너무 좋으네. 꽉 차니까.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가문들이니까 축복의 개들이 이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인생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1순위의 소망입니까? 그랬더니 다 거의 비슷해요. 1등은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자신한테. 누구한테? 자신한테. 나는 행복하고 싶다. 올해 106세가 되신 분 있죠? 지금 106세 됐더니 실제요. 이게 뭐예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지금도 계세요. 이번에 인터뷰를 봤는데 행복에 관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가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돈, 권력, 명예는 일종의 이게 소유욕인데, 이런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겠지만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허기가 져서요, 진짜 행복에는 실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가치에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없냐? 이기주의자라 그래요. 이기주의자. 여러분, 행복은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나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게 다 갖춰줘도요, 관계가 이게 없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과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를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도 그런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끄덕끄덕끄덕. 그래요, 맞아. 사람마다 행복에 도달하는 길도 다 다르고요, 생각이 다 달라요. 제가 이번에 명절 주간을 지나는 가족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시간에 이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이 그럼 뭐냐,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행복에 이르게 하는 내비게이션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행복의 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장 1절 한번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들어보셨죠? 복음 들어보면 아멘. 이게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인데, 이걸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성경이 제시한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길이요,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과 일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야지요, 위조된 행복이 아니라 찐 행복, 영원히 지속될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1장 21절에서 28절 읽었는데,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늘 그리하셨던 것 같이 안식일 날이 됐는데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22절 때문이에요.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위가 있었는지, 또 그것이 서기관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마침 회당 안에는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 있었대요. 23절에 누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자,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경대로. 그렇지. 같이 합시다. 성경은 성경대로 읽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대적, 귀신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24절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눈을 뜨고 시작. 아멘. 여러분,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시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줘도 못 먹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귀신은 말 그대로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영계에는 흐름이 있다. 여러분, 영계가 있다는 거, 영계. 육계가 아니라 영계는 영이 있다는 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 제자도 모르고 무리도 몰랐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귀신을 꾸짖어서 잠잠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우울감이 들어가고 마음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머릿속에 괴로운 생각을 집어넣고 자살 충동을 집어넣을 때 그 생각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데 묵상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쫓아내야지.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귀신이 예수님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거하고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귀신 너는 잠잠해라. 너가 말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26절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예수님 때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귀신이 쫓겨나갈 때는요 거품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보혈 찬양 부르면요 귀신이 나가요. 믿으면 아멘. 똑같아요. 성경대로요. 막 침을 흘려요. 그리고 버버버버 떨어요. 그리고 눈동자가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그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보니까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에 놀란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본문의 줄거리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 행복한 게 어떤 것이냐,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역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지금 눌려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안에 그게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는 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쉬운 얘기요. 맞아요. 그런데 영으로 싸워 사는 건 다른 얘기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바보요. 못 보니까. 근데 그게 없다고 말하지만 있어요. 왜 길거리에 마약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요? 왜 흉기 들고 난리치고 다니는데요? 왜 뻘거벗고 활주하고 돌아다닙니까? 마귀역사요.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건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이 귀신을 내쫓아 주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귀신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면요 아주 쉽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피폐합니다. 행복 절대 없어요. 귀신이 하는 일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요. 몰래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그를 멸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악하고 더러운 영, 마귀의 영, 귀신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부정함과 더러움과 자기 속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에 마치 새둥지를 틀듯이 자리를 잡고 비집고 들어가 앉으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처음 다시 1장부터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드렸잖아요. 귀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다시 한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귀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도둑이라는 거. 도둑. 귀신은 마치 도둑처럼 그 사람 몰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켜버리고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고 파멸에 이를 수 있도록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팝의 여왕이라고 한때 불렸던 여성 가수가 있었어요. 춤을 추는데 우리 골반은 썩은 골반이야. 우리 골반은 골반이라고 부르면 안 돼. 골반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저거 빠지지 않을래나. 근데 그 뮤직비디오를 볼 때마다 골반이 저러다가 제자리를 찾아갈까? 내가 왜 그런 고민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팝의 여왕이 있었어요. 들어봤나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우리 진하고 약간 비슷해 느낌이. 진아 아멘. 축복합니다. 예. 이거 얼마나 노래도 잘하고 얼마나 예쁘고 그냥 춤을 얼마나 그냥 맛깔나게 추는지 몰라. 근데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해져요. 비행기를 타고서 가는 도중에 비행기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요. 집에서 막 피 묻은 옷으로 똥 묻은 옷으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가위를 들고서 자기 걸 막 찢고요. 몸을 상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자식이 있는데 나체로 막 길거리 활보하고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 기행으로 미국 방송가에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할리우드 방송가의 단골 소재예요. 그냥 누가 봐도 그건 반미치광이거든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게 하나의 또 패션이고 또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무슨 패션이에요, 얼어 죽을. 귀신이 들어가면요,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던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고 돈도 얼마나 많아. 집에 방 수를 못 센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돈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한 교실로 몰아넣고 흉기를 준비했다가 찔러서 죽인 여자 교사 있죠. 명지한 씨 기억하세요? 이 여자 교사가요, 예전에 교사 생활할 때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방송에. 예전에 얼굴 봐요. 멀쩡하고 단아한 교사예요. 평범한 교사예요. 예전에 학부모들 인터뷰를 했어요. 그 명교사 어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시고요, 너무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초등학생 애를 찔러 죽이고서 이제는 무기징역인가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 머그샷을 찍은 사진을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 머그샷 찍은 거. 자, 봤네. 얼굴 봤니? 어떻지? 진짜 돌았어요. 눈동자도 이상하고요, 얼굴도 귀신 씹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인 게 외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사람 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았냐에 따라서 눈동자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렇더라고. 남편과의 갈등이 너무 첨예해서 괴로운 나머지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요. 사람이 자꾸 집착을 하고 사람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비집은 틈으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 속에다 귀신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예수를 죽여야 한다. 네가 팔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유명해지고 네가 잘 돼.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 넣었더라. 그러니까 아이를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쟤를 죽여야 내가 속이 좀 시원해지겠는데 하는 충동이 드니까 CCTV에 찍힌 모습에 흉기를 사러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더니 사가지고 걸어가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충동적으로 누구든 만나든 찔러 죽이겠다고 그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 하나를 밀쳐버리고 아이를 방으로 몰아서 그 아이를 찔러 죽인 거예요. 왜 귀신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귀신을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참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귀신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이어서 귀신은 도적같이 온다. 그 말씀 이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대신 그 사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평안이 찾아오고 생명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게 먼저 선행될 게 뭐냐?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안떼나가 서 있는 사람이요. 자 손가락 한번 올려봐요. 오른손가락.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안떼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뭘 세워요? 안떼나. 기도의 안떼나. 할렐루야. 아니 안떼나를 세워야 지금 내가 혈기가 나고 막 지랄병이 돋는 게 마귀 역사인지 혈기인지 뭔지 알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교회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 동안 양주병 옆에다가 성경 또 세워놨다가 또 가지고 나오고 이게 무슨 변화가 있냐는 거. 이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마귀가 마음속에 나에게 주는 유혹도 물리칠 수도 있고 그렇지.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마귀 귀신은요 목사들도 들어요. 목사들도 든다고요. 귀신은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한 놈이요. 목사들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물질에 넘어지게 하고 혈기로 넘어지게 하고. 왜? 그 놈은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멸망시키고 죽이고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기도하고 내 안에 예수님 주인으로 꽉 붙잡고 계세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지방의 외지로 나갔다가 배가 굉장히 고파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 메뉴를 봤더니 뭐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그 돈가스 하나 시키고 만둣국 하나 시켜서 주세요 했더니 없대. 그래서 그럼 비빔밥하고 떡라면을 먹을게요 그랬더니 그것도 없대. 주문하는 것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김밥 싸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실 때는 그렇게 선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예수님 믿고 모시고서 목회하고 사니라 이 정도지 집안 내력이 물하고 불밖에 없는 집안 출신이거든. 그럼 처음부터 없다고 얘기하든지 메뉴판 깔아놓고 없다고 해서 기분이 이상한 거야. 더 불쾌한 거는 직원이 없다고 하면서 그게 당연한 듯이 말하는 태도. 남의 이야기 타는 거예요. 결국에 직원이 명령 같지 않은 명령을 해요. 손님, 그냥 김밥하고요, 깻잎 김밥하고요, 당근 김밥 있는데 하나 고르세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든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그냥 김밥 주세요 그랬어요. 주문을 받고 들어간 그 직원이 한참 만에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싸는 곳 중에는요 그냥 김밥은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하세요. 한번 누르고 갑자기 맥이 탁 풀리면서 짜증이 막 스멀스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주인분 어디 가셨어요? 네, 잠깐 일 보러 가셨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게이지가 내려가더라고. 그리고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주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방금 티가 나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편의점의 알바생들 가만히 봐요. 식당에서 알바하는 학생들이 봐요.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알바 쓰고 직원 쓰잖아요. 속 터져 죽습니다. 주인은 막 안달복달해서 손님 붙잡고 어떻게든 더 팔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직원들 어떻게 해요? 사가든지 말든지 있든지 말든지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야. 그제서야 계산해달라 하면 그제서야 3,700원 찍으세요. 누르세요. 네, 했어요. 이 지랄하고 있는 거야.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은 속이 터지지. 내일같이는 안 하더라도 기본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주인이 어디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그래, 그렇구나. 여러분,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식당이나 가게의 분위기가,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식점의 종업원들이 어떤 주인의 아래에서 지시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서비스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갔는데 내가 비싼 돈 내고서 드시러 가셨으면서도 서비스가 지 마음대로 나온다거나 저처럼 아무거나 처먹으라고 한다거나 이러면 그 집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집은 좀 쉬어야 돼. 다시 해야 돼, 시작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누가 통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습관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신앙의 모습과 전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냐.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모든 이들이 꺼려하는 속회 한 곳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인도자 좀 해주세요 했더니, 속장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상하더라고. 우린 잘 모르잖아, 내막을.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주일도 안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한다니까. 뭐 누가 있어. 저한테 제일 편한 게 누구요? 누구? 미안합니다. 그 임시로 좀 맡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안 되겠다, 맡아줘야겠다. 돌아가면서 가정신방을 하는데 한 3개월 지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꾸 같이 가지. 내가 왜 같이 가냐고, 나보다 같이 가자고 자꾸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살면서 지금까지 그런 집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데? 들어가면서부터 입구에다가 천막을 둘러놨는데 별의별 길에서 주워온 가구 물건들이 다 쌓여 있고 개털하고 고양이 털이 그냥 막 널러 다닌다는 거예요. 입구서부터. 속회 예배를 드릴 때부터 이미 들어갈 때 개털 하나 먹고 고양이 털 하나 먹고 이빨에 개털 하나 끼고 이러고 들어갔는데 예배가 다 끝나면은 감사하다고 그분이 또 죽 같은 걸 끓여서 내온다는 거야. 죽을 받아가지고 이걸 먹으려고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개털도 말아져 있고 고양이 털도 말아져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기도하고서 꾸역꾸역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보는 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갈 때마다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날 보고 울어. 목사님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래. 이게 울어. 왜 그랬더니 괴로워서 그렇대. 나보고 매가장을 했더니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내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속회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너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너만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안 가봐도 알겠더라고. 그분 주일날 교회 오시잖아요. 고양이 털, 개 털, 똥 묻은 바지에 들어와서 앉는데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오늘 이후에 내가 그 범주인가 느껴지면 바꾸셔야 돼요. 일상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 집에 가보면 대본에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 가잖아요. 그 집 신방 가서 발 딱 디미면 현관부터 알아. 아, 이 사람 내면 상태가 어떻구나, 영적인 질서가 어떻구나 대본 알아. 목사 그거 모르면 가짜요. 들어가면서부터 알아. 아, 내면이 무너져 있구나. 대번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혼란스러워요. 정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러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누가? 크게 해봐요. 누가? 다 그러고 살아. 신발 벗어놓고 뒤집어 놓고 닦고 들어가면 버리고 정리해 놓고 걸 거 걸고 뺄 거 빼고 해야지. 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 속사람. 누구 속사람? 내 속사람. 경상도 버전으로 속사람이 대충 살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형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부터 속에 자꾸 그런 것들만 가득 붙는 거예요. 여러분 꽃밭에는 뭐가 몰려가요? 똥 있고 음식 쓰레기는 뭐가 몰려가요? 여러분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요? 귀신은 더러운 데를 좋아해. 음란한데, 속이는데, 어두운데, 후미진데, 더러운 게 이미 깔려있는데, 게으른데, 나태한데, 경계 없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청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면의 속사람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죠? 자, 오늘 집에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전부터 붙여야 돼요? 떡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집에 가면 말씀대로 치우자. 버릴 거 버리고 닦을 거 닦고, 개는 바깥으로 고양이는 바깥으로. 할렐루야. 할 건 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야 마음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담기지.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오고 무슨 기도 생활이 돼. 일상도 안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내면에 질서가 잡혀요. 해야 될 거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버려야 될 거가 붙잡을 것을 알게 되고요.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말이 달라지고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 무슨 냄새? 품이 있는 향기가 나. 여러분 가만히 봐요. 예수 잘 믿고 아주 신앙의 균형 잡힌 사람 보면요, 그 사람 옆에 앉았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느낌이 와. 느낌이 와요. 천박하지 않아. 예수를 제대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고급스러워. 같이 합시다. 나도 고급지다. 고급스러워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그의 삶과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요.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예수님 최대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니라. 예수가 오심으로 지상에서 열려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내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절대 예수 안 믿으면 행복 없어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행복한 거야. 여러분 참 복된 거야. 가난해요? 좀 부족해요? 어려워요? 문제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 안에 참 행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주간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행복해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으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어두운 영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이 터지며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이 병마에서 놓여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태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